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효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을 텐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일주일 내내 혼자 교회를 지키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예배 시간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났던 분들, 예배 시간마다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근데 간혹 이제 큰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 중에서 보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이고 잘 됐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휴가 주셨나 보다라고 하면서 이번 참에 좀 쉬자. 그동안 내가 예배 때마다 가서 힘들었는데 이번 참에 좀 쉬자. 잘 됐다라고 하면서 아예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뭡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믿음이 연약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몇 분 이제 예배 수서 맡은 분들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세요.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몇 분들인지 제가 이 온라인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조회수 보면 알게 되거든요. 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교회구나,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구나라고 여기면서 참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생명을 다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충만하게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장을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을 소개하죠. 이런 사람을 소개하면서 맨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아벨,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데, 그 앞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은 사사 중에 한 사람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삼손까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과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은요, 연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 의심 많은 사사 아니었습니까? 또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가지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겠다 이런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나 연약한 자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기드온을 설득하죠. 이때 기드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미약한 자를 통해서 미디안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떤 시험을 합니까? 양털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또 누가 나옵니까? 바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락 누굽니까?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이 바락은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모든 군사들이 두려워 떠는 환경 속에서도 군대 장관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마음속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담대한 모습이 있어야 정상 아닙니까? 자, 그런데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대적들과의 싸움에 군사들을 통해서 나가라라고 할 때 이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떱니다. 벌벌벌 떨면서 정말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 청자가 같이 가면 모를까?
드보라 선자가 함께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삼손,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삼손은 어떤 자였죠?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삼손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자라면서 어떤 삶을 살죠? 나실인으로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골라가며 다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귀어요. 예. 여자친구 사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귀어야 되는데, 나실인이라면 적어도 이방 여인,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여인 들릴라와 사귀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이 다 뽑히게 되는 그런 치욕을 경험했던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 선자는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 입다를 통해서 싸우길 원하셨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 때 담대하게 나갔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승리를 선물로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근데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기하는 식으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면 승리한 다음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뛰어나와서 축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으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축하했던 사람이 누구죠? 입다 외동딸이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잃게 되는 그런 무를 범하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실수하는 중에도 그 실수할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잘한 실수는 몰라도 우리 생각해보기에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큰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위축되면서 영적인 동력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 다시는 쓰임받지 못할 거야. 내 자신을 내가 더 잘하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낙심하며 좌절감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봅니다. 본문을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이 아이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한 2, 3천 명만 올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럴 것 같은 작은 성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2, 3천 명 정도 올려보냈는데 싸움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들도 하나도 손대지 말고 몽땅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다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서 딱 한 사람, 아간이 불순종하죠. 이 아간이 그 많은 전리품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에 욕심을 내고 맙니다. 이 작은 것에 욕심을 내서 이 약간의 것을 숨깁니다. 물론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았죠. 사람들이 눈은 피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사람들이 시선은 피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게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간의 범죄, 아간이 불순종 하나를 이스라엘 전체가 불순종한 것으로 여겨버린 것. 그래서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 같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전투처럼 보이는 그런 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간을 드러내시죠. 이 아간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 이 아간에 속한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죠? 창일에서 넘쳐른 요단강을 담대하게 건넜던 그런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긴가민가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알이 먼저 요단강가에 기대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이 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았을 때 요단강이 쫙 열렸잖아요.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특별히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담대했습니다. 자신감이 차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도 패배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대패하니까 이제 어떠한 싸움도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염려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 문제를 다 처리해 주시고 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 자, 8장 1절 말씀을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보면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마다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야, 그동안은 모세의 인도만 받고 모세가 하라고 하는 말씀만 순종해서 따라가면 됐는데 이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이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바로 그런 말씀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마음이 물처럼 녹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 부정을 제거하고 스스로 거룩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아이성 전투의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간혹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때요, 문제가 뭡니까? 그동안 함께 하셨던 주님의 손길이 멈춰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실패해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도 못하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물처럼 녹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절망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분석하게 하는 거예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그 문제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됩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동안은 몰랐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나?
라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공동체까지 무너지게 하는 엄청난 죄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거든요. 우리가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보혈로 정결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패했을 때 절망만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야, 이 정도도 내가 못하는 존재인가 라고 하면서 낙심만 하고 앉아있지만 마시고 그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니까 이 정도도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시 동행해 주시고 다시 싸워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는 장면이 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할 때는요. 첫 번째 전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할 때는 어떻게 했죠? 전략으로 싸우긴 했어요. 그러나 그 전략이 누구의 전략이에요? 내 전략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인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정탐꾼을 먼저 보내긴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가서 정탐한 내용을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정탐꾼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개입은 전혀 없다는 게 그 문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정탐꾼이 처음에 아이성 정탐하고 온 다음에 보고했던 내용이 뭡니까?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형편없이 작은 성이더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12,000명 정도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2,000~3,000명만 전부 다 올라가서 싸우는 수고를 하지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싸우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보고를 하잖아요. 철저히 인간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가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대패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아이성 전투 1차 전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차 전투가 나오죠.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차이점이 있죠. 이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요 전략으로 싸우라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략으로 싸우긴 하는데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승리하게 돼요? 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전략대로 싸워야 주님이 친히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아무리 좋은 전략으로 해보세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열매가 좋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대로 할 때 주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케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해 주시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데 자, 이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의 원인이 전력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군사력 차이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불신앙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쭉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승리의 비결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략을 쭉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전략을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는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전략을 한번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간절히 기도하죠. 기도했을 때 1절 중반절 보니까 하나님께도 뭐라고 합니까? 자, 1절 중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말라.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라고 합니다. 1차 전쟁에서는 2,000~3,000명만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2차 두 번째 전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군사를 다 거느리고 2,000~3,000명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진인사 대천명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라.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첫 번째 전략은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너는 아이성 주에 무엇을? 복병을 줄지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병을 주는 전략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보면 무엇을 들어?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때가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너무나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게 느껴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들고 아이를 딱 가르쳐가. 아이가 뭡니까? 목표물 아닙니까? 목표를 향해서 일치단결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보면, 26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시작.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어떻게 했어요? 거두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는 게, 이게 바로 전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하나님의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해 있어요.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다음에 마음이 물처럼 녹아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려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친히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똑같은 역사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지혜만 주십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뱅뱅 돌다가 외치라라고 할 때 외친 것 뿐이었거든요. 근데 아이성부터는요, 직접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략만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친히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성부터는 너희들이 하라라고 하면서 방법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리고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가장 첫 번째 전쟁이었기 때문에, 첫 열매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 무너뜨려 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첫 열매 아닙니까?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근데 아이성은요, 이 아이성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차지해야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덤으로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아이성의 전리품들이죠. 여리고성의 전리품들을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첫 열매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아이성부터는요, 싸운 다음에 전리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전리품들을 스스로 가지라 라고 하잖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어떻게 하라? 스스로 가지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게 바로 아이성 전투, 두 번째 전투의 의미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전리품들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으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아이성 전투에서 전략을 주시고 전략대로 싸우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동안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주님께서는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네.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당 문턱을 넘어오는 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교회 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문턱 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전투,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아이성 전투부터 가나안 땅의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저희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저희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여리고성 전투란 말이에요. 영적인 여리고성 전투.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는요. 아이성 전투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싸워주셔도 우리가 승리했어. 예수 믿게 되었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신단 말이에요. 전략을 주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전략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침체돼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한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성 전투, 우리 날마다의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우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전략을 알려주세요? 아니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죠? 이 하나님의 전략대로 했더니 정말 대승하더라라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였죠. 인간의 전략은요, 2-3천 명만 데리고 아이성에 올라가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뭐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였죠. 그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또 하나님의 전략은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향해서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그 단창을요, 끝까지 내려놓지 않더라라고 26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가 살다 보면 방심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 됐구나라고 방심할 수 있어요. 방심하면 절대 안 되라고. 언제까지? 끝까지. 마지막 승리할 때까지. 주님께서 전리품을 덤으로 축복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주님이 전략으로 싸우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코로나 빨리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필요하죠. 하나님,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앞날을 책임지려고 기도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벌일 때 주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략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략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무리 말씀을 보아도요, 내가 유리한 것만 딱 취사 선택해서 말씀을 적용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도 없고 승리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가.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되는데, 앞으로 일주일도 영적인 전투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전략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길 원합니다라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그동안 실패했던 부분들이 죄 때문이라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전략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실패했던 일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실패의 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도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 주신다고요? 덤으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특별히 구하지도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이게 바로 이 아이성의 전리품들을 취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 영적인 전략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인생길에 실패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철저히 인간적인 전략은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전략대로 싸우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 이후에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축복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